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을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필러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였던 노버트 뱅커스 교수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은 70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분량의 책이지만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 1세기 때의 교회 예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약 1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성원들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비교적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그 구성원들 가운데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 직물공의 아내와 아이들, 2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유인이 된 해방된 노예들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브리스길라의 집에 만나서는 서로 반가워하며 허깅, 포옹을 하는데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지 않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다정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앉는데 각각 떨어져 있는 공간에 다른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 안에 한 테이블에 함께 자리를 차지하고 앉습니다. 거기에 종과 주인, 귀족과 직물공의 아내, 어른과 어린아이,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다 함께 앉습니다. 심지어는 귀족은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귀족은 테이블에 저 한 귀퉁이에 앉히고 가장 좋은 자리는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불평을 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대의 교회나 사회를 떠올리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의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시대에 이 모습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획기적이다시피 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반체제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양반 상놈을 나누는 그 반상의 법도를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전 1세기의 로마 시대에 종이라고 하면 그들은 사람의 대접을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주인에게 있었고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판매하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하는 물건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개인들이라고 말하고 로마나 헬라 사람들은 저 중동 팔레스틴 한 귀퉁이에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 미개인,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남성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들을 누군가가 보았더라면 틀림없이 고발했을 것이고 그들 모두가 잡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당시의 사회의 가치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 빈부의 격차, 남녀노소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서로가 예수님의 귀중한 제자들임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우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의 모습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갖고 그 세상은 세워졌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힘을 숭배했습니다. 강한 자가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힘을 숭배했기에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정신, 그런 삶을 보여주는 반증이 유아나 영아들 혹은 노인들이 길거리로 내어 쫓겨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유기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은 서슬이 거리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은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또한 모진 박해 속에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모진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오히려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험악한 박해 속에서 모두가 다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분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변절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도 좋다고 공인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배교자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도록 용납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교회에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 힘든 교우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한 식탁에서 누구든지 간에 함께 식사하며 공동의 생활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은 특별하거나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잔혹한 그 박해 속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성이 교회에 없었더라면, 초대교회에 그런 사랑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큰 심각한 상처를 받았고 교회는 훨씬 더 많이 나약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진 박해가 있었지만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섬기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 모진 박해를 이길 수 있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세상과 다른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또 그렇게 보여졌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단순히 박해를 견디고 이기기 위한 수단이나 위기 앞에 선 사람들의 본성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차별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그 사랑을 행하셨고, 교인들은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지 않았고, 서로 미워하지 않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0절 이상이나 되는 긴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이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의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좁은 의미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총칭되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구별 없는 모든 교우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공동체에 모여있는 모든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는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힘이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형제 자매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혹은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가 척은지심, 자비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맹자는 척은지심을 이야기하고 부처는 자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 세계에 있는 연민이나 척은지심, 아프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과 다르고 자신에게 거슬려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아무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한다면 그거 위선 아닐까요? 저게 묻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아무개를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더니까, 제가 직분자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긴 해야 하는데 도울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렇게 억지로 한다면 그거 위선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솔직해져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느 세월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무도 사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이 차올라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고 사랑해야 할 이유, 동기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것 같지도 않고 사랑을 해고 베풀어도 변화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따라오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야,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옛날 같으면 저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내 곁에 두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도 내가 웃고 참고 그를 이해하고 있다니, 야,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야, 내가 옛날과 달라졌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바꾸어서 쉽게 표현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진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그 18절 앞부분의 앞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니 그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가진 재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라. 너의 지갑을 열어서 그를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막연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바의 것을 행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목사가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여러분들도 교우들 간에 서로 이 단어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렵고 힘든 교우들을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참 귀한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랑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곧잘 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힘내십시오. 식사 잘하고 몸 잘 챙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따뜻한 말이고 위로가 되고 그 순간에는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만날 때마다 한다면 그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의 안부가 궁금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잘 견디는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전화를 들어서라도 신방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만날 때만 힘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찾아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앞장서서 보살펴 주고 앞장서서 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시간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을 희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우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관심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가치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받을 경제적인 도움을 생각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이익이나 관심 때문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도울 때에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랑한다면 그 역시도 진실하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내게 이해가 충족되어진 데에서 그 사람을 좋아했다가 또 그 이해관계가 끝이 났다 해서 그 사람을 외면하는 그런 사랑은 진실한 거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좋아하고 어떤 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어떤 이들은 외면하고 안중에 두지 않는 건 진실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사 가족들에게 목사 가족이 인사하는데도 인사를 받지 않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 가족이니 당연히 감내해야 할 그런 마음의 상처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목사인 제가 보기엔 목사 가족들에게도 이래 할진데 교우들 관계도 저리 하면 어떠하나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삐쭉삐쭉 튀어난 가지들이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저 한데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말하기를 교회에 왜 이래 사랑이 없습니까? 이런 교회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자기 멋대로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깎아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오면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를 봐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받기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너희가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행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 그 모임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체로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나와 학연의 관계가 있거나 혈연의 관계가 있거나 취미가 비슷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면
평생 만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깨달은 후에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고,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져 가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며 교회를 떠나거나, 그 과정이 힘들다고 성도 간의 교제를 중단하고 단절해버린다면 어쩌면 평생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배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스스로 가로막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천제일교회는 날마다 교우들 간의 사랑이 더 충만해져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기도합시다.